하박국은 하나님과 두 번의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질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악이 세상에 가득한데 하나님은 왜 구경만 하시나요? 이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그 악을 하나님은 방관자처럼 보고만 계십니까? 이게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항의에 가깝죠. 그런데 이 질문은 시대를 불문하고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기해온 고전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 분입니까?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고전적인 교회의 답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퉁치버리면은 너무 간편한 답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시원하진 않아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가 올 거야. 정답에 가깝지만 수긍이 쉽지는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더라도 가슴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하박국이 되어서 이 대화를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심정이 되어서 이 대화를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을 갖고 3장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 곱씹어서 읽으면 이 시대에 우리의 질문과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주고받는 대화는 짧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답, 시원한 답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를 찾을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1장 1절에서 한 나비, 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받는데 이 묵시라는 것은 하자, 그러니까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 비전이라고 하죠. 하존,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냥 알아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각으로 세상을 읽는 눈이 열린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자, 이 이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해석하는 이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자가 하박국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지금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박국은 이 현실을 보는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도 동일한 현상을 보시면서 그러면 뭔가 해결책을 주시고 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답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이 질문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질문을 표현하면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악이 횡행한데 어째서 방관하십니까? 2절부터 4절까지 구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2절은 먼저 부러지져요. How long?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그리고 3절은 이 현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 있는지 이 폭력적인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결과로 율법은 마비 상태가 되고 정의는 왜곡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듣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 혹은 항의입니다. 하박국은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고 하박국은 외쳐도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2절의 요지입니다. 하박국 자신은 행동하고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는 듯한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하박국의 불평입니다. 3절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하박국의 눈에 펼쳐진 이 세상은 처참합니다. 3절에서 보다라는 말이 두 개가 쓰이고 있는데 하나는 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건 눈으로 경험하고 그냥 목격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몸소 체험한다는 뜻으로 대부분 라가 쓰이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죄악들을 보게 하십니까? 그 뒤에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라고 할 때는 나바트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집중해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보면 내가 지금 현실을 보니 너무 처참한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내가 이런 현실을 보도록 하시는 것 같다라는 토로를 하는 것이죠. 나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영화관에 끌려가서 강제 시청을 당하게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이죠.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본다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그런 소식이 들리는 것으로 그냥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폭력이 일상이 되어가는 것들을 매일 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1장 4절을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 4절은 결과적으로 율법은 그 기능이 마비되었고 정의가 실종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안 그래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괴로운데 보고 또 보고 보는 것마다 더 놀라 자빠질 일이 있을 거라는 그 예언을 하십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보게 될 것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될 거야. 한마디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어서 와. 바닥은 처음이지. 놀라지 마. 아직 지하가 남아 있어. 저 지하의 이 지하 세계가 펼쳐질 거야. 잔인합니다. 1장 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내가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인들을 일으키는데 걔네들은 사나울 뿐만 아니라 아주 성급한 애들이야. 마구잡이로 다니며 영토를 넓혀가는 갈대아, 이 바벨론이죠.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방법이 뭡니까? 침략과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치 짐승들처럼 포악하고 빠르게 순식간에 이 침략을 일으킬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7절부터 11절까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을 모는데 이 말들은 표범보다 빨라요. 마병들도 겁나게 빨라. 먹이를 낚아채려 날아오는 독수리처럼 빨라. 전투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8절에서는 표범, 늑대, 독수리로 표현했지만 이걸 요즘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항공모함도 있고 전투기도 수천 대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도 많아. 순식간에 너희를 괴멸시킬 전투력을 갖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치러 오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병력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표범과 늑대와 독수리가 몰려옵니다. 이 소식을 하나님이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폭력이 난무하는데 이제 우리는 완전히 망하겠다. 이거는 이제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1장 9절을 보면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심지어 이 짐승 같은 놈들은 이 강포라고 또 폭력이라는 말 하마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마스가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폭력 무장 단체 하마스하고는 좀 어근은 같다 그래요. 하지만 뭐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저함도 없이 사람들을 컬렉션해서 포로로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굴비 엮듯이 엮여서 끌려간 기록이 있습니다. 1장 10절을 보면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자, 10절을 보면 이 침략자들은 왕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없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투가 있는데 전쟁이 있을 때 어떤 예우나 뭐 포로에 대한 어떤 예우도 없습니다. 그냥 요즘 미국과 이란 전쟁을 보면 양상이 똑같습니다. 상대국 지도자를 죽이고 일말의 미안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지도자를 새로 뽑나? 또 죽여줄게. 트럼프가 하는 모습을 보면 비슷합니다. 1장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11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 하박국을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자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이상은 하나님만 보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시선이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참혹함에 대해서 오히려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너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 하박국은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한테 이 현실을 보여주시고 왜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하마스, 이 강포, 폭력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박국은 강포에 대해서 외칩니다. 이 폭력. 3절에서도 폭력, 하마스가 반복이 되는데 2절을 보면 이게 일시적인 폭력인 줄 알았는데 3절을 보면 이 폭력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겁탈과 폭력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눈앞에서 일어난다는 말은 매일매일 폭력을 내 몸으로 경험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눈만 뜨면 사람을 죽이고 죽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 폭력이 일상이 되면 폭력을 대하는 태도가 무감각해집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기적이 일상이 되면 기적은 지루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폭력이 일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감각해집니다. 만약에 술만 마시면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놀라고 두렵고 공포를 가지다가 나중에 일상이 되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의 폭력뿐만 아닙니다. 국가의 폭력이 일상화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데타로 집권한 나라들이나 독재자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를 보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폭력적입니다. 그게 일상이 되어 있는 나라, 거기에서는 이게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길을 가다가 미친 사람한테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뭐야? 이러면서 바로 저항을 할 거 아닙니까? 체급이 비슷하면. 그런데 폭력이 구조화되잖아요. 그러면 감히 저항할 용기를 못 냅니다. 제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국가가 폭력적인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항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지 않은 나라였는데 점점 폭력이 일상이 되어가는 사회에서는 체감하는 충격이 다릅니다. 요즘 군대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겠지만 어쨌든 예전만 해도 군대에서 폭력은 일상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맞았으니 오늘도 맞겠지? 맞는 게 약간 디폴트 값이 되어버리면 괜찮아요. 오히려 맞아야 좀 편하게 잠잘 수 있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맞았으니 오늘도 맞겠지라는 예상을 하는 것과 예상 못하게 맞는 건 충격파가 다르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자주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던 미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폭력이 점점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 단속을 한다면서 시민권자들까지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어떻게 자국 시민을 총으로 죽일 수 있나? 그것도 국가 공권력으로. 국가 폭력이 구조화되고 합법화되고 있는 이 상황,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타국에 대해서도 폭력적입니다. 이 하마스를 마구잡이로 휘두릅니다. 이 세상에 세계 질서라는 개념은 더 이상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박국이 하는 질문, 하박국이 하는 호소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도 됩니까? 왜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그냥 관망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박국은 이런 현상에 대한 선지자의 질문과 이 항의에 대한 항의를 하고 하나님은 이 항의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하박국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제 이름하고 하박국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하박국과 같은 시대에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하박국을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현상을 한마디로 진단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누가 그들인가?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 모두가 그들입니다. 그럼 그 반대는 뭘까?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 그 반대는 전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일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제국 이전에 이집트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바로가 곧 신이었습니다. 바로는 군사력과 막강한 부를 자기들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망했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시대의 바벨론은 신흥 제국, 떠오르는 제국이었는데 그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 뒤에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죠. 역사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잖아요. 헬라도 그런 식으로 망했고 로마도 그런 식으로 망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전부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군사력, 자기들의 어떤 그 돈, 그것들을 신성시했던, 절대화했던 사람입니다. 폭력으로 세운 그 제국이 구조화되었기 때문에 그 구조가 무너지면 그 제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언제 구조가 무너질까? 자기의 힘으로 세운 이 제국이 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나타나면 망합니다. 더 센 놈이 나타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든 제국은 힘으로 건설되고 더 센 놈이 나타나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패턴을 보고 사람들은 배워야 되는데 배울까? 못 배웁니다. 절대로 못 배웁니다. 똑같은 짓을 저질러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질서의 중심축이 아닙니다. 예전 제국들이 쓰러진 것처럼 힘을 신으로 삼는 미국도 수명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다시 하나님께 향해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갈대인을 일으켰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이 포악한 놈들을 자극시켜서 우리를 침략하게 만들었다고요? 가만히 있는 애한테 야 저기 가서 쟤 좀 때리고 와라고 하나님이 사주하셨다고요? 근데 이런 이해는 아주 단순한 이해입니다. 내가 갈대인을 일으켜서 너희를 때렸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폭력의 원인이 된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수많은 학살극, 전쟁,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들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본 식민지를 겪고 6.25 전쟁을 겪고 군사 쿠데타를 겪고 또 국가적인 많은 참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재앙과 불행과 국가적인 어떤 폭력의 피해들이 하나님께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홀로코스트라든가 세계 2차 대전 같은 끔찍한 전쟁들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이 벌인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다 막으셨다면
이 세상에 불행한 일, 참사, 전쟁은 없겠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일이 불행을 미리 막으시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박국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다루시는 궁극적인 방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이 승리하게끔 내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른 종류의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으로 반전시키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 폭력이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폭력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 하자,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 그 이상이 열린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는 지금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구조화된 폭력, 이 하마스를 최고의 신으로 삼는 제국의 세계는 계속 교체되면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질문은 눈이 열려야, 이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폭력이 구조화된 세계 바깥에 계시는 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세상을 보는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시각과 맞닿아 있을 때 하박국이 보는 그 세계, 하박국이 보는 그 시선으로 질문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대답은 완전하고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하박국 뒤로 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희미하게나마 그 해결책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